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다 불살라서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때가 되면 다 불살라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나 잠시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라고 잠깐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불로 다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가 그런 건 아니죠. 저희 한국에서도 한때 주님 다시 오시는 것 마지막을 예언하면서 다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희들은 잘 모르고 드러나진 않지만 특별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려라 그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때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드로 후서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후서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글입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글, 이것이 베드로 후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이젠 고난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가요? 네. 뭐 당연한 거 물어보냐 그 표정이신데. 그러면 지금 사도의 이 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지요. 어떤 말씀이요?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살기 힘든데 그래 이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위로함을 갖고 소망을 가진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좀 더 편하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의 모습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런 위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만이 참된 위로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어떻게 좋아지고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여기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이 우리 주님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들이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소망이 되었던 것이고 그 고난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바로 오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던 사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떠나가고, 그리고 함께 기다리던 사람들도 점점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우리 주님은 아직도 안 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건가? 금방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주님 안 오시는가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고난을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의 말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만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참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되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확인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소망이 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한두 가지를 더 얻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금 돌이켜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 같은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들도 특정인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살아계신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생각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결론적으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상숭배라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땅의 것을 찾는 것, 이게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열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신, 이것이 우상인 거지요. 그게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속는 것이 이 탐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겨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방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 그게 이미 옛사람,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우리가 금방 분별해내고 그것을 십자가에 넘기며 우리가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탐심이라는 것에 속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게 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어찌 보면 참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 삶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적인 모습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바로 나의 욕심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탐심이라는 것이 아주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위의 것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하늘의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소망하며 그 주님만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찾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열심이고 헌신이고 충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땅의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주의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그러한 것들을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이 여기에 숨어 있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밝히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올바르게 깨닫는 자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걸 성경은 믿음의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방금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도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위의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에 속한 것, 하늘의 것이란 얘기예요. 그걸 찾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참된 소망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위의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땅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애통해 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주님의 품 안에 품고 계시는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심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게 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참된 소망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 참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참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것인데 왜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주님 그러시면 빨리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주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도 동참되고 드러나면 좋을 텐데 왜 주님 빨리 안 오세요? 이미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쓰고 나서도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 오시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두 가지 정도 내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주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껏 우리 주님 오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을 시간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건 뒤쪽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1000년이 주님께는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니까 아직 빠른 게 아니다. 우린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앞에 있는 말이 또 완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걸 뒤집어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가 주님께는 1000년 같다. 이 표현이잖아요.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시간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런 말이 돼버려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루가 주님께는 1000년 같고 우리에게서 1000년이 주님께는 하루 같을 수 있다. 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는 늘 영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기준으로 얘기해줘, 앞으로 끝이 없는 영원,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은 앞으로 끝이 없는 영원뿐만 아니라 시간이 시작되기 그 이전의 영원까지, 끝이 없었던 그 시간까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제를 살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 그러면 내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 끝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어제 그 전에 그 끝, 시간이 시작되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끝나게 되는 그 이후까지를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태어났어요? 저는 1966년에 태어났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일찍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늦게 태어난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그 태어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늘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간 속에 계신 분이세요? 아니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세요?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그걸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그 시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시간의 중심, 그것을 시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 시간의 중심을 누구를 두느냐 하면 거기에 내 자신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만 의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시간만 의미 있는 거예요. 나 죽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는 거죠. 뭐 전쟁이 나든지 뭐 기근이 터지든지 상관없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요 시간대 그런 일 안 생기면 그게 괜찮은 거고, 이게 우리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원래 영원 속에 계시던 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같이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때라는 건 다 누구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를 기준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시간을 생각하고 때를 생각하니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빨리 안 오시나? 2000년 지났는데 왜 빨리 안 오시나? 그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러죠.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 가운데 참된 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린 그때부터 이제 날짜 세잖아요. 왜 안 이루어 주시나? 그거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건 여전히 우리가 내 생각에 잡혀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때는 누구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제, 오늘, 내일의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때라는 그 의미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온다, 빨리 오지 않는다,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걸 열심히 연구했다고 그래요? 사도의 말을 통해서 보면 부지런히 열심히 살펴서,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때가 언제였는지를 살펴보고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때가 차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막 계산한 거는 기원 후 3년, 4년 이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계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열심히 찾아서 연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때인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수고하고 애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때,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60평생, 70평생, 100세를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0세를 살면서 우리가 충성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 의미 있는 때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영원 속에 계신, 영원을 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천년이라는 시간도 그저 한 경점, 아주 작은 한 순간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은 그저 주의 목전에 천년이 한 경점 같을 뿐임을 살아가는 그런 헛된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알게 될 때 그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씩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오늘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 시간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유년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금방 나오는 대답인데 969세를 살았던 누구? 무드셀라.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죽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드셀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누구를 낳았냐면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가 782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세를 사냐면 오래 살아도 한 100세, 요즘 100세 넘어서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만큼 살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지금껏 살아오신 것 한번 이렇게 글로 써보시면 얼마나 많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드셀라가 무려 969세를 살았는데 성경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라멕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자녀들 많이 낳았어 라고, 다른 자녀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라멕이라는 한 사람 이름만 이야기하고 그가 969세 살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천년을 살지도 못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무드셀라 인생에 있어서 딱 한 가지 의미 있는 게 무엇인가? 라멕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왜 라멕이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그 라멕이 바로 노아의 계보를 이어주는 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노아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 무드셀라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은 어떤 것 하나인 거예요. 라멕 낳았더라. 그래서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782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 라멕만 의미 있더라. 그 라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멕으로 말미암아 무드셀라가 누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과 모든 때라는 것을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때를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단지 시간이 오래되었다 아니면 시간이 짧다, 이것을 여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보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의로운 자들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대체 언제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 비슷한 불평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때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건 결코 거짓되지 않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지체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평하고 있었던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죠?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지체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늦어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응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아주 유념부적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때를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잘 이해되어지고 잘 받아들여지는 말씀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약속의 말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느낌, 감정, 여러분들의 지식, 지혜 그런 것들 믿지 마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그제서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보여요.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십니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 주님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는데 내일은 오실까? 이렇게 목 베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진정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진정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라는 것입니다. 확인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님의 약속, 어떤 이에 더딘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약속이 아직도 성취가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하반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사도가 지금 너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다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낸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라는 그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 회개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주 앞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택하신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먼저 임한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다 심판한다. 그건 마지막 때 이미 확정되어 있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그런데 그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순종치 않는 것, 이건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우리의 삶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되묻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순종치 아니하는 모습들을 다 회개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 회개하기까지 지금 우리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주님의 기다리심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다리심, 오래 참으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 내시겠다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냅니다라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에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사실 우리는 죽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그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단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품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히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잖아요.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위치였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완성된 모습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이 땅에서 그 완성된 자로서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고난으로, 환난으로, 또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미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께서 이루어 놓은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희 되게 하셔서 오직 주 안에서 온전한 생명만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